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배워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출애굽을 기점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과 가나안 정착 후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나 정착 후에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범죄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마저 차례로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지요.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이른 시점에 이제 에스라서를 시작으로 구약의 이브다라고 불리는 포로 귀환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출애굽이었지만 지금은 바벨론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이 귀환은 바벨론 제국의 멸망과
새로운 제국인 바사, 즉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이 아수르라는 제국에서 바벨론으로 넘어갔고 또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바로 그 시기입니다. 페르시아를 이 중국어 성경에서 파사라고 번역한 걸 한글 성경에서 번역할 때는 바사라고 했기 때문에 바사국이라고 하는데요, 페르시아가 어리는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다 사람들은 이 초창기에는 잠도 못 자고 아마 향수병도 걸리고 우울증도 걸리고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 처음엔 적응이 힘들어서 다들 바벨론 강가에 모여서 시온을 생각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눈물 짓고 또 회개하며 그렇게 살았는데 점점 살면서 자리도 잡히고 또 수입도 생기고 삶이 안정되자 적응도 된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것도 살기가 좋은 거예요. 사실은 당시 바벨론은요 가장 발달된 도시고 잘 정돈된 도시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을 가졌기 때문에 안전하고 편한 그런 도시였던 겁니다. 우리로 따지면요 시골 살던 사람이 서울에 간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가 곧 오니까 예비하라 하고 외쳐도 신경도 안 쓰고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온으로 돌아갈 마음도 나중에는 아마 잊어버렸을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요. 또한 이 바벨론이란 대제국은 절대로 망할 것 같지도 않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당시 바벨론의 성벽의 높이가 어디 자료 보니까 100m에 이른다고 해요. 두께는 36m요. 이게 8차선 도로가 날 정도의 그런 어마어마한 성벽이었던 겁니다. 그 성벽의 기초는 지하로 11m나 파 내려갔던 겁니다. 게다가 성 주변에는 수로를 파서요 인공 해자를 만든 겁니다. 그야말로 초롱성이죠. 그러니 이 벨사살이 귀인 1000명을 모아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메대왕 다리오와 페르시아 왕 고레스 연합군이 밀려온다고 해도 신경도 안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군대가요 이 해자 주변을 돌아가는 유브라데 강을 180도 갈래로 나눠버리고 강 건너편을 360갈래로 찢어놓자 성을 감싸고 있던 그 물 수위가 점점 낮아졌고 그때 성 안 사람들이 용수로 쓰기 위해 만든 수로가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 성문을 청동으로 100개를 만들었어도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죠.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수로를 통해서 페르시아군이 성으로 들어가 하루아침에 점령을 해버린 겁니다. 너무나도 강한 나라가 너무나도 허무하게 무너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는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무리 초롱성을 만들어도 하나님이 하시면요 외침 한 번만으로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내 인생에 무너지지 않는 그런 초롱성 같은 내 인생의 왕국을 만들어 놔도 하나님의 기침 한 번이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초롱성 그 인생들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점령했는데 이 바벨론 신하 중에는 아주 뛰어난 신하가 하나 있었어요. 누굴까요? 다니엘입니다. 그의 뛰어난 지혜와 깊은 해안에 고레스가 감복하여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감동시키셨어요. 그래서 감동받은 고레스는 페르시아 제국 원년에 이스라엘 민족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자유를 줍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참 신이시니 가서 너희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고 명령한 겁니다. 그래서 책임자로 스룹바벨을 총리로 세우고 귀환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사실 바벨론의 멸망이 없었다면요, 아마 거기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국으로 귀환할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 생활이 이미 적응이 됐기 때문에, 거기가 더 편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런 전쟁으로 인한 격변기에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향으로 가자, 그래서 본국으로 귀환하게 된 것입니다. 고레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 때 그들에게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을 다 내주면서 돕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기쁘게 드리라고 모든 이 백성들에게, 민족에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때가 유다가 멸망한 지 50년째 되는 해이고, 또 다니엘 같이 멸망 전에 먼저 잡혀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연한을 이렇게 따지면 70년 만에 귀환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의 예언과 딱 들어맞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흥망성쇠도 우리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또 우리 개인 인생의 성공과 실패 또한 우리 하나님께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인생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볼 수 있다면 그가 참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길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세대에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 날을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은혜 주실 겁니다. 사람들은 마치 자신들이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그 날이 속히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 주님께 맡기고 그 날을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청지기, 지혜로운 다섯 처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앞날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의지합니다. 의지하는 자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드셔서 실패가 아니라 성공하는 인생, 우리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혀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개인이, 우리의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날마다 형통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양곤 한의중앙교회를 기억하시고 그 땅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예수의 능력으로 다 물리쳐 주시고 그 땅에 참된 자유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눌린 자들이 참 자유로, 또 예수의 자유로, 예수의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김은경 범한균 선교사님과 이선희 양은순 선교사님과 모든 선교사님들을 주께서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그 모든 사역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또 삶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또 사고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한 우리 지체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세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